오늘은 제가 아프리카 잠비아에서 우리 선교사님 통해서 특별히 부탁해서 잠비아 분들이 입으시는 이게 옷감이에요. 이게 치팅게라고 하는데 거기는 이 옷감 하나로 모든 것을 다 해요. 그냥 그 통으로 된 원감으로 그냥 옷도 만들어서 입고 애기도 두르고 그걸로 치마도 했다가 하여튼 여러 가지 용도로 써요.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듣고 이것으로 나도 원단을 해서 옷을 만들어 입으면 좋겠다 했는데 우리 헤븐힐 교회 웨어페이트 공방에서 옷을 만들어 주셨어요. 너무 감사하고 잠비아를 또 가게 되겠죠, 그죠? 네, 그때 가서 입으면 좋겠다. 그리고 입고 아프리카에도 그 영혼들이 있음을 좀 마음에 새기면 좋겠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이 옷을 입고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는 부활주의를 맞이했는데 마침 우리가 베드로전서의 말씀 1장에 있는 말씀을 보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뿌림 그리고 그분의 부활이 우리가 그리스도인 됨에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한 것이 딱 맞아떨어져서 부활주일 예배가 훨씬 더 귀한 말씀으로 채워지지 않았나 그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베드로전서 2장에 있는 말씀 1절로 10절까지 말씀 보려고 합니다. 보기 전에 베드로 1장에 있는 말씀이 뭐였냐? 나그네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들을 나그네다 이랬어요. 이 세상에 정착할 사람들, 이 세상에서 영원히 살 사람들이 아니라 여러분들은 돌아가야 될 본향이 있는 나그네로 사는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하고요. 1장 2절에 뭐라고 표현했냐면 하나님의 미리 하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그리고 순종함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뿌림을 받기 위하여 택하심을 입은 여러분에게 편지한다 이렇게. 여러분의 존재가 어떤 사람이냐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미리 아시고 여러분을 부르셨대요. 부르실 때 성령으로 거룩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뿌리기에 합당할 정도로 순종하도록 그렇게 택함 받은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주님을 찬송하래요. 어떤 주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자. 너무 기쁜 거죠. 왜냐하면 무엇을 찬송하냐면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하나님의 긍휼, 하나님의 은혜 이걸 우리가 잊어버리면 안 돼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된 것, 우리가 부름받은 것, 우리가 택함받은 건 하나님의 크신 긍휼, 하나님의 은혜로 시작됐다는 거예요. 우리의 선함도 아니고 우리가 구원받을 만한 무엇을 해서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 오직 그 많으신 긍휼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았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도록 하나님이 이끄심으로 우리로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셨대요. 예수 믿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을 통해서 소망을 갖게 된 더하여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는 하늘의 기업, 하늘의 유산을 하나님이 하늘에 따로 떼어놓으신. 그러니까 우리가 나그네 되어서 이 땅에서 조금 불편하고 이 땅에서 조금 고난을 당할지라도 우리에게 따로 떼어놓은 저 하늘에 우리를 위한 상이 준비되어 있다. 그게 요한계시록의 주 내용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순교를 당한 이들이 저 하늘에서는 어떤 일을 맞이할까 그것에 대한 기록이 요한계시록. 그래서 요한계시록이 무서운 책이 아니라 뭐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굉장히 소망이 있는 책이. 극도의 핍박과 죽음 앞에 하나님이 보여주신 소망의 글들 그게 요한계시록이에요. 거기 보면 불바다 이런 거는 막 하늘에서 불비가 내리고 이런 거는 잠깐이에요. 그리고 나머지는 다 뭐냐면 우리를 향한 소망의 말씀, 수정바다 그런 것들을 설명하고 있잖아요. 우리 유업은 하늘에 따로 떼어놓으셨다. 그래서 우리는 말세에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 우리가 가진 믿음 때문에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능력으로 보호하시는 사람들이라. 고난이 올지라도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보호하신대. 여러분들을 아주 엎드려지도록 내버려두지 않으신대. 아주 사라지도록 믿음을 떠나도록 만들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뭐 때문에? 우리가 간직한 믿음 때문에. 그래서 이러한 이유로 6절에 너희는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서 잠깐 근심할 수 있으나 오히려 기뻐하도다. 왜냐하면 이 시련이 여러분의 믿음이 얼마나 정교하고 정금 같은지를 드러내어서 불로 연단한 금보다 더 반짝반짝하고 더 온전한 순전해서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거라는. 고난이 있지만 기뻐해라. 왜냐하면 그 고난 때문에 우리의 믿음이 더 확실해져서 주님께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될 거기 때문이라. 그러니까 우리는 뭐예요? 고난이 오면 우리의 믿음이 더 단련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기쁨이 오면 어떻게 해요? 찬송하는 거예요. 우리를 지으신 그분을 찬양하고요. 그 크신 긍휼을 찬양하는 거예요. 그러고 보면 우리 삶에 뭐 죽을 일도 없고 근심 걱정이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근심하고 걱정할 사람들이 아니라 뭐예요? 찬송하고 기도할 사람들이, 기뻐하고 즐거워할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1장 10절 12절에 뭐라고 하냐면, 이 구원은 뭐냐면 너희에게 임한 은혜를 예언하던 선지자들이 열심히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펴서 미리 그분이 받으실 고난과 누구에게 어떤 때에 이런 일이 있을지를 연구했던 내용이라는 거예요. 누가? 구약의 선지자들이. 그래서 이거는 선지자들을 위한 게 아니라 지금 그리스도인인 여러분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준비하신 거고, 이것은 성령을 힘입어 복음 전하는 자들을 통해서 여러분의 귀에까지 전해졌다. 그래서 그것을 여러분들이 믿고 있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복음 전하는 자들로 너희에게 알린 것이다. 하물며 천사들도 궁금해했다는 거예요. 천사들도. 할렐루야. 여러분이 아는 거를 천사들도 듣고 싶어 했다는 거예요. 13절에 그러므로 그러한 은혜와 그러한 구원을 받은 여러분들은 이제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이제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돼요?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구원을 온전히 바라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그것은 곧 뭐냐면 14절에 순종하는 자식으로서 뭐뭐 하면 안 된대요. 뭐요? 사욕, 욕망을 본받지 말아야 된다. 우리는 왜요? 주 안에서 구원받은 사람들. 그래서 15절에 너희를 부르신 이가 거룩하기 때문에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돼야 된다. 그래서 구약에 뭐라 그래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라.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원받은 우리는 어떻게 해요? 거룩한 자가 되어야 된다. 17절에 주님은 외모가 아니라 행위로 심판하였다는, 행위로. 그러므로 너희를 부르신 아버지 앞에 나그네로 있을 때에 두려움으로 지내라. 곧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내가 지금 하나님께 떨어지지 않았나? 하나님을 잊지 않았나? 날마다 되새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18절에 대속함을 받은 가치는 어디 있냐면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됐다니. 우리가 대충 아무렇게나 살지 않을 이유는 뭐냐면 우리의 구원이 싼 값에 얻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노력으로 받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받은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얻은 거기 때문에 이것을 무가치하게 하는 건 뭐예요? 우리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욕심을 따라 사는 건 예수님의 보혈에다가를 더럽히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요? 그렇지 않기 위해서 더 조심해서 살아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너희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을 믿는 자니 너희 믿음과 소망이 하나님께 있다. 우리의 소망, 다른 말로 하면 너희의 삶의 기준과 이유와 삶의 목적이 누구에게 있다? 하나님께 있다. 그러므로 진리를 순종함으로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해라. 왜냐하면 진리를 순종함으로 영혼이 깨끗하게 되었기 때문이라. 그래서 또 깨끗하게 됨을 유지하기 위해서 형제를 사랑해라. 이렇게. 형제 사랑, 이게 필라델피아예요. 원래 필로스가 사랑인데 친구 간의 사랑이거든요. 그러니까 형제 사랑 그러면 필라델피아. 여러분 나라 지명도 있죠. 필라델피아. 이게 뭐냐면 형제 사랑이라는 헬라어예요. 필라델피아. 그래서 23절에 얘기합니다. 너희가 거듭난 것은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다. 이제 23절로 끝절까지 무슨 얘기하냐면 너희가 구원받은 건 복음을 들었고 너희의 구원을 유지하는 것은 이제부터 뭐예요? 여호와의 말씀으로 우리가 말씀을 붙들므로 우리의 구원을 계속 이루어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 어떤 말씀이냐면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절에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그 말씀은 곧 하나님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이 이제 여러분의 구원까지, 구원의 종착역까지 여러분을 이끌고 갈 거예요. 그래서 말씀이 중요해요. 그래서 말씀이 소중한 거예요. 우리가 가진 어찌 보면 유일한 소원, 유산은 뭐냐면 주의 말씀이에요. 우리에게 남아있는 건 주의 말씀이에요. 주의 무덤도 없어요. 주님의 시체도 없어요. 주님을 쌌던 세마포도 없어요. 몰라요. 얼굴 쌌던 세마포가 발견됐다고 난리지만 어쨌거나 우리는 그게 중요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지난주에 본 것처럼 예수님의 부활을 봤느냐 보지 않았느냐 중요하지 않은 거예요. 보지 않고 믿는다가 더 복되지 않은 거예요. 엠마오 제자들이 예수님이신 걸 봤어요. 보는 순간 예수님은 사라졌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보냐 보지 못했느냐는 중요하지 않아요. 이제부터 뭐예요? 그의 말씀이 여러분의 삶을 붙들고 있느냐 그렇지 않느냐. 내가 오늘 아침에 눈을 뜨는 이유가 주의 말씀이어야 되는 거예요. 그거면 족하다는 거예요. 그거면 족하다. 그래서 그 말씀에 대한 이야기들을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가죠. 그죠? 그래서 오늘 그런 말씀,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너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다. 그러니까 이 말씀으로 우리가 소망을 삼고 이 말씀에 붙들려서 우리의 구원을 이루기까지 끝까지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이 말씀을 붙들고 살아야 된다. 그 얘기를 1장에서 마무리했어요. 2장 1, 2, 3절도 이어지는 말씀이에요. 2장 1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기반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이 버리고에 동그라미 쳐야 돼요. 먼저 뭐 해라? 버려라. 뭘? 너희 조상이 물려준 옛 습관들을 버려라. 그죠? 주의 말씀을 붙드는 자는 버려야 돼요. 뭐요? 악독과 기반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 이 모든 것은 뭐예요? 주의 말씀이 들려주는 게 아니라 세상이 들려주고 우리의 조상들이 이 땅을 이렇게 살아라고 우리에게 가르쳤던 거짓된 것들을 어떻게 해요? 버리고 오직 말씀을 붙들어야 되는 거죠. 첫 번째는 버리고 2절에, 두 번째는 뭐예요? 사모하라예요. 사모하라. 갓난 아기같이 새롭게 태어난 아기처럼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그래서 이거를 그냥 의역하면 스피리추얼 밀크 이렇게 했다고요. NIV 성경에는 스피리추얼 밀크. 원래는 그냥 신령한 젖이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데 NIV 성경에는 재밌게 스피리추얼 밀크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먹는 우유가 스피리추얼 우유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죠? 네. 신령한 젖을 뭐 해라? 사모해라.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어라. 왜냐하면 그것이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할 거라는 거예요. 아기들이 우유를 먹으면요, 한 달, 며칠만 해도 살이 조금 했던,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도 안 됐던 아기들이 그 한 달, 두 달 만에 막 볼도 막 거의 쏟아질 정도로. 그게 뭐예요? 우유의 힘이에요? 스피리추얼 밀크의 힘이잖아요. 여러분들이 이제 주의 말씀을 사모하면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요? 살찌게 돼요? 영적인 살이 찌게 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요? 자라게 할 거라는 거예요. 세 번째 뭐예요? 너희가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그리하라. 그렇게 하라. 인자하심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주님은 선하심을, Lord is good. 주님이 선하시다라는 것을 너희가 안다면, 그렇다면 신령한 젖을 사모해서 어떻게 해요? 여러분의 모든 악한 것들을 버리고 신령한 젖을 오직 주의 말씀만을, 왜냐하면 그것이 우리를 구원으로 이끌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것. 여기까지가 3절, 그 위에 1장까지의 연결이었어요. 4절에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람에게는 버림받았고 하나님께서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께 나아가라. 산돌이신 예수님이잖아요. 근데 그 예수님처럼 너희도 살아있는 돌처럼 신령한 집으로 세워져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산돌이 됐어요. 첫 번째 부활이 되셨어요. 그 다음에 우리도 어떻게 해요? 거듭나서 산돌이 돼서 예수님과 함께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거룩한 공동체,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 되고 우리가 몸인 교회를 이루어 가라. 그 안에서 뭐 하냐면 너희는 거룩한 제사를,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되라. 주님은 너희 몸이 교회다. 그죠? 그래서 우리는 뭐예요? 거룩한 예배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래요. 그래서 로마서 12장 1절에 너희 몸을 거룩한 제물로 주님 앞에 드려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거룩한 제사장이 돼서 날마다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하는 무엇으로? 우리의 삶으로. 버리고 주의 말씀을 사모함으로 거룩한 제사장이 돼.
날마다 주님 앞에 예배하는, 우리의 삶을 제물 삼아서 날마다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제사장이 되라는 거예요. 그 이유를 구약 성경을 들어서 얘기합니다. 이사야 말씀을 통해서 보라 내가 택한 보배로운 모퉁이 돌을 시온에 두노니, 모퉁이 돌은 코너스톤이죠. 그죠? 코너스톤, 모퉁이 돌이 뭐냐면 집을 지을 때 기준이 되는 돌이에요. 바닥에다 놓고 거기서부터 벽돌을 이어붙여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가 시작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시작이 되고 기초가 돼서 거기에 권사님도 있고 집사님도 있고 저도 있고 이렇게 해서 점점 신령한 집으로 세워져 가는 거예요. 이거는 한 교회가 아니라 뭐예요? 전 세계적으로는 모든 열방 가운데 주님을 믿는 사람들이 점점 뭐예요? 거룩한 성전으로, 나 하나가 거룩한 성전이지만 그 거룩한 성전들이 모여서 점점 뭐예요?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게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 게 여러분이래요. 여러분 하나하나가 거룩한 성전이고 여러분들이 모여서 또 더 큰 거룩한 성전이 되고 신령한 집으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세워져 간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8절에 얘기합니다. 그들이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넘어지나니 이는 그들이 이렇게 청하신 거죠. 여기에도 말씀이 나오잖아요. 그렇게 집으로 지어져 가야 되는데 혹 누군가는 그 말씀에 순종하길 원치 않는 이들은 산돌이신 예수님 때문에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걸려 넘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자라고 구원을 얻고 성장하고 주님을 만나야 되는데 반대로 그 모퉁이돌 대신 예수님 때문에 어떤 이들은 불순종함으로 그 예수님이 걸려 넘어지는 돌이 된다는 거예요. 인생에 좌초하게 된다는 거예요. 오히려 왜? 불순종하는 마음이 들면. 말씀을 붙드는 게 정말 중요해요. 그래서 8절에 얘기합니다. 그러나 너희는, 불순종하는 사람들과 다른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 말씀은 출애굽기 19장 5절에 있는 말씀들을 인용한 건데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하나님이 이스라엘아 너희는 이렇다라고 이스라엘의 정체성에 대해서 얘기했어요.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세계가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니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오늘 베드로는, 이 베드로 전서를 기록한 기자는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주님이 내 소유요 내 백성이요 제사장 나라를 만들겠다. 너희를 택한 것은 너희가 커서도 아니고 민족이 많아서도 아니라 세상에서 가장 작고 세상에서 가장 보잘것없는 너희를 택한 이유는 뭐냐면 너희는 내 소유요 제사장 나라를 삼기 위함이다. 그것을 베드로전서 기자는 오늘 그리스도인들에게 적용해서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고, 이제 하나님이 택하신 민족이 누구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 공동체라는 거예요. 족속이고 왕같은 제사장이에요. 너희가 진정으로 너희의 삶으로 예배하는, 제사하는 제사장이 될 것이다. 그리고 거룩한 나라요. 하나님이 택하여 거룩하게 구별한 나라가 될 거고 그의 소유된 백성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렇게 부르신 이유를 그 다음에 설명하잖아요.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특별히 많은 사람 가운데서 불러내신 이유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어둠 가운데서 불러내신 이유는 뭐냐면 그 일들을 행하신 하나님의 아름다운 일들을 너희가 선포하도록, 전하도록 너희를 불렀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표현하면 이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자에게 중요한 자로, 거절당한 자를 받아들여진 자로 바꾸신 그 놀라운 은혜를 너희가 선포하도록 하나님이 너희를 특별히 부른 족속이요 백성이요 왕같은 제사장으로 만들었다. 이 말씀은 이사야 43장 21절이에요. 중요한 말씀이에요. 주님이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신 이유를 기억해요. 같이 읽습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지으신 이유가 뭐예요? 나를 찬송하도록 지었다는 거예요. 우리를 택하시고 부르시고 제사장을 삼으신 이유가 뭐예요? 아무것도 아닌 자를 부르시고 아무것도 아닌 자를 중요한 자로, 거절당한 버림받은 자를 어떻게 해요? 받아들여진 자로 삼으신
그분의 놀라운 일을 어떻게 선포하게, 주님을 자랑하도록, 주님을 찬송하도록 우리를 부르셨다는, 그게 이유라는 거예요. 말씀을 붙들고 구원에 이르도록 끝까지 가야 되는데, 그것을 갈 수 있는 건 뭐냐면 산돌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붙어 있는 거예요. 말씀으로.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 꼭 붙어서 집을 이루는 거예요. 하나라도 빠지면 무너지는 거예요. 꼭 붙들어서 예수님과 함께 집을 이루어요. 그리고 그런 사람들을 어떻게 해요? 주님이 부르시는 거예요. 왕같은 제사장으로, 그죠? 택하신 족속으로, 거룩한 나라로, 소유된 백성으로 부르시는 거예요. 부르시는 이유가 뭐예요? 그냥 우리끼리 모여서 우리끼리 아니요, 우리를 그렇게 되게 하신 주님을 선포하도록, 주님을 찬양하도록 우리를 부르셨다. 오늘 그렇게 설명하는 거예요. 베드로 전사가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정체성에 대해서 너무 정확하게, 너무 여러 각도로 분명하게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어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가 뭐예요? 우리를 지으신 주님을 찬양하는 게 우리의 삶의 이유예요. 우리를 그리스도인의 공동체로 모이신 이유가 뭐예요? 나를 그렇게 은혜를 부으셔서 거듭나게 하시고 아무것도 아닌 자를 중요한 자로, 버림받은 자를 소중한 자로, 받아들여진 자로 만드신 그분의 덕을 선포하도록 우리를 부르셨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마지막 10절에 얘기합니다. 너희는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비포 애프터죠? 그저 성형외과만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에게도 비포 애프터가 있어요. 뭐요? 우리는 백성이 아니었던 사람들이래요. 근데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셨대. 우리는 긍휼을 얻지 못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의 바깥에 있던 사람들인데 주님이 우리를 은혜 안으로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죠?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들이다. 거듭나고 변화되고 새 생명을 얻고 구원을 받은, 그죠? 그래서 뭐냐면 God people이에요. 하나님의 사람들. 우리는 이제 어떤 사람들? 하나님의 사람들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할렐루야. 이게 우리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 오늘 1절로 10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보면 주의 말씀을 붙들어라. 악한 것들은 버리고 신령한 젖을 사모해라. 주의 말씀을 더 꼭 붙들어라. 그래서 어떻게 해요? 산돌이신 주님처럼 우리도 산돌이 되어져서 주님과 함께 이 구원의 여정을 끝까지 가는 거예요. 그러고 보면 베드로전서의 전체 흐름을 보면 그리스도인들에게 자신이 처한 환경을 바꾸거나 이 환경을 따라가거나 이 환경을 어떻게 하기 위해서 너무 걱정하지 말고, 그거보다 너희가 처한 환경, 너희가 살아가는 이 나그네 된 삶 속에서 어떻게 해요? 신실함을,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잘 유지하는 것, 그것이 중요하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고난 중에 있어요. 힘들고 어려운 일도 있어요. 그래서 때로는 말씀을 버리는 사람도 있고 때로는 떠나는 사람도 있지만, 이 베드로전서에서 얘기하고 싶은 건 뭐냐면 환경을 바꾸려고 하거나 환경 때문에 원망하거나 왜 나한테 이런 환경이 왔어라고 절망하지 말고, 뭐냐면 그 환경 속에서 신실함만 유지하라는 거예요. 그 환경 속에서 어떻게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이 내게 말씀하시는지를 그것만 붙들고 가라는 거예요. 환경이 왜 이래? 나는 왜 한국에 태어났어? 나는 왜 시리아에 태어나서? 나는 왜 이스라엘에 태어났어가 아니고, 그 태어난, 그 보내신 그 자리에서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구원의 때까지 끝까지 붙들고 가라는 거예요. 가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의 1차적인 사명, 우리가 모이는 첫 번째 사명이 뭐냐면 영적인 공동체, 신령한 산돌이신 예수님과 함께 거룩한 공동체를 이루어서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선포하는 것. 그게 교회의 1차적인 목적이라는 거예요. 교회 모여서 먹고, 교회 모여서 마시고, 교회 모여서 서로 누가 김장을 할 것이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뭐예요? 우리 교회의 1차적인 목적은 거룩한 공동체, 하나님의 말씀으로 똘똘 뭉친 사람들, 산돌들이 모여있는, 살아있는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을 만드는 게 중요하고, 그 다음에 그 모인 사람들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향하셨던 그 많은 일들, 그 놀라운 기이한 일들을 선포하는 게 교회의 사명이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할렐루야, 그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새로운 성전, 새로운 이스라엘, 새로운 하나님의 사람, 가피풀이 되어달라고 오늘 베드로전서는 우리에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 주 동안 그렇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더 말씀, 신령한 점, 스피리추얼 밀크를 사모하고,
그죠? 그리고 그 말씀을 붙들고 나를 변화시키신, 내게 베푸신 놀라운 은혜들을 묵상하며 그 은혜들을 선포하고 우리가 함께 있는 믿음의 공동체를 세워가고 그들을 돌보고 살피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